우리 안식학교 시간마다 이 기별로 같이 한번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잠시 묵상한 다음 오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죠? 예시나 말 그대로 세 명의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야, 그지?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오케이. 재훈 형제, 이 기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별의 목적이 뭘까요? 죄에서 돌이키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대답을 잘했습니다. 오케이. 아직 안 오실 분들이 안 오셨어요. 자, 제가 일부러 이게 화면을 검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우리 세천사의 로고와 아울러서 우리 이름을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가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함께 우리 봉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설교 시간요 7절 시작. 그가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시작.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조금 글씨가 작아서 눈 좋은 사람만 보십시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더라. 12절 다시 읽습니다. 원래 본문으로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더라. 아직도 안 오셨나요? 우리 미경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우리 미경이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참 마음에 들어요. 아주 이 성경을 읽는 이 국어 능력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이 이 기별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표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를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이것이 얼마까지 길게 이어져서 연결을 해서 공부를 마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통성가족 안식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좀 다루겠습니다. 다 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인해서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니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드러내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나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9절의 말씀.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새 천사의 기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유념해 들으십시오. 그분은 재림의 그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실 거예요. 질문드립니다. 우리 한은희, 그분이 오시는 때 주어지는 구원이 어떤 내용일까? 잘 들으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주어는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요? 아울러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분이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 목적으로 준 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구원하는 그날, 재림의 그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구원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어떤 구원? 그 내용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좀 이해되었습니까? 좀 따라 하십시오. 히브리 9장 28절. 다 함께 펴서 읽읍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폈습니까? 자, 이와 같이 먼저 여러분 성경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불신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비를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 성경제를 잘 읽으셨습니까? 잘 읽었는가 우리 봅시다. 대구에서 온 친구 한세가 이쪽에 있는 이쪽에 한세. 오케이, 손도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겠습니까? 자, 좀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신 것은, 초림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은하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 주상영 형제님 답변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쉽게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의 초림은, 더 힌트를 드리면 그분의 초림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재림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상관없이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의 재림은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럴진데 이 재림 때 주는 그런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제는 시험도, 이제는 유혹도, 이제는 죄의 기억도, 이제는 타락한 육체도, 이제는 마귀도 없는 영원한 구원을 줄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재림에 이루어질 복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새 천사의 기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할 지금 구원의 경험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주신 기별이 무슨 기별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다. 좀 이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긴 말씀이지만 우리 송소연 자매님께서 제일 앞에 있는 우리 모범생의 모범식 제일 앞에 앉잖아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날이 어떤 날을 가리킵니까? 재림의 그날, 재림의 그날이요. 설 수 있는, 읽으십시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요? 아니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계속요.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몇 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질문.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 뭐죠? 목적이 뭐죠? 의도가 뭐죠? 교회 세상 구원하려고 물론 포함되어집니다. 이 본질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재림을 위해서 뭐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그래서 뭐 한다? 그들을 혼수 상태가 뭐 혼수 상태가? 아침에 피자 하나, 미안합니다. 커피 하나, 저녁에 치킨 하나. 이건 혼수 상태 정도 아니고 이건 아예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기적이 여기 살아난 것 같아요. 이 더 큰 기적을 봅니다. 혼수는 조금 쉬워요. 정말 죽었는데, 그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자매님 뒤에 그 병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 교회 지남님과 가정과 건강에 근데 참 동생이 참 많이 시험을 많이 겪으셨네요. 진에도 이렇게 그려 넣으시고 참 아픈 가정 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제 이 체험 가운데 하나가 응급실 가는 응급실. 가서 보면 지옥이었지요. 정말 지옥에 속에 막 탄식이 나와요, 탄식. 그 터널을 겪고 오셨네요. 머리 가발 아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다 났습니다. 자, 혼수 상태에서 깨워서, 혼수란 말을 좀 쉽게 표현합니다. 졸며 잔다. 다른 말로 뭐한다? 마음이 세상이 빼앗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그 큰 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이 바로 뭐다? 새 천사의 기별이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만 이해해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글씨가 좀 적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교과마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뭔가? 다시 말합니다. 재림의 날에 그 구원이 올 터인데 그런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할 내용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은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모아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인데 재림의 그날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다. 미리 말씀해서 그럴진데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죄와 죄인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별.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분리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특별히 12절의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들을 가리켜서 다니엘서 8장 12절의 말씀이요. 성수가 정결해진 사람들. 자, 차차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듣기로 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주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연구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14장의 기별은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인데 이 기별의 내용이 뭔가? 이 기별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거듭 말하면 이런 경험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만이 재림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거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따라하십시오.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미리 말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뭘까요, 상희 형제? 중보자 없이. 중보자 없다 뜻이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누가 일어나리니?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결국 이래 없는 환난이 올 것인데 그때 일어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죠? 은혜 시기 끝이다. 은혜 시간이 뭐한다? 끝난다. 다른 말로 더 이상 중보자가 없는 때가 온다. 그때 우리가 겪을 경험을 이름하여서 어떤 환난? 야곱의 환난이다. 미리 나온 말씀이니까 야곱의 환난 전에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경험이 있어요. 중보자 없이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죄가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따라하십시오. 도마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도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죠. 맞습니까? 자, 차차 얘기합니다. 중보사비의 크신 말의 의미가 뭔가? 히브리 10장을 좀 펴십시오. 히브리 10장 2절을 먼저 다 함께 읽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 오늘은 이것만 조금 요약해드리고 마치고요. 다 함께 차차 깊이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려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를 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8절 시작. 이것을 쌓아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것이니라. 자,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더 이상 뭐가 의식이 안 된다? 뭐가 받은 거요? 죄 사함 정도가 이거든요. 도마를 받았다. 이 목적으로 주신 기별이 뭐다? 새 천사의 기별이다. 차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것을 사선저 이 영어로 보시면 remission 다 제거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 정도를 넘어서서 다 지워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8절의 의미가. 그러므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 이게 중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다시 죄가 드러나면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을진데 구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지성소를 나오시는 순간 전에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천사 기별을 통하여서 중보자 없이 설 준비를 하셔야 할 터인데 그 기별의 의도와 목적이 주신 그것이 바로 이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중보자 없이 서게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부담스럽습니까? 소망으로 와닿습니까?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번 캠프 주제가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자. 이 유일무이한 비결은 우리는 흠이 많지만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를 옷 입으시면 우리가 흠이 없어질 거예요. 아멘. 더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조금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 살아 계셔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께서 마음을 지배할진데 흠이 없이 될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걸 이름하여서 거룩함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비밀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다. 오늘 다니엘이 죽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 굴복이다. 이걸 가리켜서 침례받는 거다. 더 쉽게 말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죽게 하여서 새로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아멘. 오늘 가발을 공장도 안 갔다 오셨는데 머리가 보십시오. 아주 막 싱싱한 아가씨 같은 머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로 창조하시겠다. 아멘. 육은 암에서 나와도 죽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죄가 있으면 몸은 나와도 죽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창조되어지고 성령으로 잘 지켜지면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살아도 살겠고 14만 4천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좀 다시 따라하십시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빨리 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뭘 통해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핏뿌리 뭐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돼버렸는데 시간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제하노니 은혜와 건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잘 보십시오. 핏뿌림 짧게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성서를 보시면 따라하십시오. 매일의 제사, 지성소 봉사. 성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매일의 봉사에서 피가 어디 뿌려지죠? 지성소와 휘장에 뿌려지고, 마지막 지성소 봉사의 피가 어디에 뿌려지죠? 법궤에 뿌려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따라하십시오. 용서와 도말이다. 용서와 도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누가 도말 받을 것인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만 도말 받을 것이에요. 아멘. 가만 용서가 뭔가 따라하십시오. 용서 안에는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한다. 그게 용서함이라. 로마서 용어로 빌리시면 25절 3장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뜻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 죄가 도말되어져요. 좀 쉽게 말합니다. 다시 좀 쉽게 말합니다. 용서란 뭔가 단순히 죄를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져가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아멘. 이 용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 받으세요. 용서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할 텐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학교는 학교를 안 가고, 농부는 농부 초소를 놔둬버리고, 직장인은 직장을 안 가버리고, 피자집을 문을 닫아버리고요, 골방에 달려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기억하세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막 경험한 사람들의 반드시 경험할 모습이요. 이것을 이름하여서 대속죄일의 경험에 들어간다. 마음을 찢고 금식하지 아니하면 돌로 내쳐서 그 다음 뭐 하라 그러죠? 그죠? 죽이라. 핏뿌림 됐습니까? 차차 공부합시다. 자, 또요.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오는가? 또 따라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설교하면 제목이 엄청 많은데요. 설교할 제목이. 저를 따라 은혜는 주관식입니다. 뭐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주관식. 맞아요.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무조건적인 은혜. 저는 그런 성경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언의 찾아보세요. 한 구절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런 구절은 많아요. 은혜를 받는 조건은 있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를 한 줄기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 은혜가 뭔가를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립니다. 마태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 25장에 나와 열처의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교인 대다수는 돌밭의 청중이고, 재림교인 대다수는 미련한 처녀이고, 재림교인 대다수는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레시를 깊이 연구해 보시면 재림교회 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은 수가 늦은비를 받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정말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 유형제가 저한테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확신이 오고 맞는데 자꾸 혼돈이 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랫동안 오류를 먹고 살아왔어, 오류를. 그래서 이 오류는
찌개에 붙은 기생식물이 기생식물. 기생식물을 자꾸 방치하면요, 숙주, 피숙주 있죠, 그죠? 본체가 죽고 소나무 말아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이 교회 오신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대요. 나와 충돌되어지는 거. 특히 동산에 오니까 더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밝은 빛. 근데 염려하지 마라. 더 빛을 많이 먹고, 응? 이 새술을 자꾸 먹으면 나도 모르게 독은 싹 나가요. 그래서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일수록 시간 좀 걸려요. 염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인내하시고 주님의 이 만나를 술을 자꾸 마음껏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오리가 싹 해결될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진리가 알아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면 독은 해독돼 버려요. 오리는 싹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연구할 목적이 생기셨죠? 이유가 생겼죠? 네. 우리 유 형제가 재림기와 침대를 안 받은 청년이에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대요. 6개월.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이제 갑니다. 또 직장 때문에 가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시간 다 됐네요. 은혜는 뭐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노력 대신. 자, 그럼 우리 소연 자매가 그 간증한 말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면 되겠어요. 자, 다니엘서 1장 몇 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말씀을 정하여 청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관관장에게 구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거는 못 외우셨지? 이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구절 스며들이 잘 들으세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 다음 주관식인데 누구도 일하고 누구도 일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인간도 그럼 설명 드릴게요. 다니엘이 레이기를 딱 연구해 보니까 큰일 났네. 와, 이렇게 영성과 먹는 것은 중요하구나.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또 저 구약의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식욕의 자제가 절제가 얼마나 깊은 구원과 관계 있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은 꿈도 꿔보지 못한 유혹에 도무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다시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진리 따라 못 사는 걸 핑계하고 변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진리는 무변이에요. 무변, 불변이에요. 불변. 상황과 시간을 초월하는 게 진리예요. 아멘. 물론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빈바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새벽에 원장님 가고 싶어요. 내년 5월 달에 온답니다. 몽골 가면 주식이 고기. 하나님 몽골 사람 앞에 고기 먹는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나라예요. 평균 수명이 50세. 채 왔다 갔다 하고 병 많이 들어요. 비만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한국 피하는 거 정말 감사하죠. 저 미국 가보니까 한국의 시골 생활 더 좋은 곳이던데요. 미국은 너무 넓대요. 자, 생각하고요.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정해 주셨나요? 두 번째. 끝만 정하셨습니까? 뭐 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결과는 맡기고 행동으로 옮겼나요? 아멘. 여기까지가 인간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가 행동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환경과 능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환관자의 마음을 싹 바꾸어 주어서 다니엘 채식 죽게 먹으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더 깊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공기, 햇빛, 물, 때때로 병이 낫는 것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 그거 말고요. 여러분 속에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문제만큼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애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고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뭘 주었다? 세천사의 기별. 이것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죄를 승리하고 재림의 날에 준비가 된다. 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우리 안식학교 시간마다 이 기회를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점심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다 금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초기 재림 운동 때처럼 다 금식해버리는 그런 안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주방이 해방이 되고 설거지도 해방이 되겠죠? 다 함께 묵상으로 가정목을 마치시고.